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포로민을 상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 안에는 유다와 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됨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통해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를 회복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은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즉 소명에 관련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소명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이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30째 해라고 나오는데요. 이 30째 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뜻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 곧 그가 선지자 직분을 맡기 시작한 때가 30세이었으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세를 성년이 시작하는 해로 보았으며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연령도 바로 30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30세 넷째 달 초닷새, 즉 4월 5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선지서와 다른 에스겔서의 특징으로 계시가 주어진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므로 계시를 받을 당시 이 에스겔의 이성이 또렷했다는 것과 또 에스겔이 받은 계시가 허구가 아닌 실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장소는 바벨론 그발 강가라고 1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발 강은 유브라데 강의 지류에 설치된 15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로서 바벨론의 고대 여러 도시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곳에 운하를 공사하기 위하여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 정착하게 하여 공사하도록 하였고 에스겔도 함께 이곳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1절과 마찬가지로 2절에 소명을 밝힌 시점을 정확하게 나타내는데요. 2절은 유대력으로 언제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약 3개월 10일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인 마띠아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가 바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 11년을 통치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호야긴을 여전히 왕으로 간주하였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력을 여호야긴 포로 제5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 에스겔은 다시 한번 계시를 받은 장소를 밝히고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밝힙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여 있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선지자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본인이 하고 있음을 말하며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기사에 관한 부분이라면 4절부터 내 생물의 환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총 4가지의 이 환상을 보여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는 내 생물의 환상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에서 21절의 내 밭퀴의 환상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궁창의 환상,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궁창의 보좌의 환상, 이렇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모두가 유다 백성을 향해 놀라운 구속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 말씀은 여호와를 수종드는 네 생물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생물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매우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가 있었으며, 또 다리는 고닫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빛이 나고, 또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으며, 날개들은 서로 연하여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네 개의 얼굴은 각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네 날개 중 둘로는 나는 데 사용하고 둘로는 몸을 가리는 데 사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방향으로 함께 행하였는데, 생물들은 마치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광채를 바라며 번개같이 빠르게 왕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14절의 환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 모습인지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는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이 본 환상을 완전히 이해하며 사람의 말로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되게 뛰어난 신학자였던 칼빈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한 절씩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생물의 환상은 다시 한번 10장에 언급되는데요. 그곳에서는 이 환상이 여호와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태를 빌어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신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도 바로 신현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지만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이제는 여호와가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 것으로 여기고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 무력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줌으로 하늘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아직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서도 에스겔에게 임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함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세워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